넘어와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저 읽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본도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제 카톡을 보내면서 문자로 보냈죠. 문자로 보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에 가셨을까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려면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그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 잘 제대로 안 믿잖아요.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은 우리나라에서 꼽히는 인물이죠. 손꼽는 인물인데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까?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그게 그 주제가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 동영상을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그 낸실행 신학펀치라고 지금은 낸실행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라졌는데 옛날에 이 낸실행 신학펀치라고 굉장히 권영경 교수님 나오고 연세대 또 김학철 교수님 나와가지고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질문이죠.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서로 토론. 그 의미를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죽어서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질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위험성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 벗어난 질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우리는 지금 그 질문을 왜 하냐면은 구원은 죽어서 그 천국 가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우리 영혼이 죽어서. 사후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사후세계. 그래가지고 우리가 훌륭하게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장은 과연 구원 받았을까? 천국에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죽은 세계, 죽은 후의 세상,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얘기하지 않죠. 거의.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게 어떤 구약의 개념이에요. 야슈브? 슈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어디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거를 그 구원의 개념을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를 구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어요? 사후세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now and here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걸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말로 바꾸면 천국 이러다 보니까 자꾸 죽은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세상, 천국, 죽어서 가는 세상.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핀트가 어긋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어떤 그 내용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어떤 그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조금 핀트가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대로 행하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야 나중에 결과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일반적인 종교가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모든 종교가 자꾸 사후세계를 얘기합니다. 사후세계.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그렇고.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엉터리가 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꾸 사후세계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은 이 땅에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데 거기다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꾸 사후세계만 들먹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우리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께서는 죽어서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긋나는 거죠, 핀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앞에서 그 권영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이방인들 또 그 어떤 그 복음을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은 하지 않지만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나중에 또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받는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추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과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구원받으셨을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다가 죽으셨을까? 그러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그분들이 어떤 계기로든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질문, 과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죽어서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구원받았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균형 있게 잘 답한 게 아까 그 낸신의 신학펀치 같아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더라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 질문을 하고, 심지어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답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듯하게 답을 하고 있어서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상해. 성경을 들먹여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상해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천지더라고. 신천지 자기를 그렇게 또 얘기를 해놨더라고. 근데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일반 교회에서 모르고 이 사람을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했더라고. 심각한 거죠. 아까 그 사람이 강의하는 거 보니까는 뭐 죽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뭐 연옥에 가가지고 연옥에서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들먹이면서 그래서 연옥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설이에요. 연옥설. 성경을 그냥 표현만 가지고 어떤 잘못 해석하는 거죠. 문맥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자칫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칫하게 되면은. 성경을 만약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예민한 단어 있잖아요. 그런 단어는 원어로 잘 봐야 되거든요. 원어로 잘 보고 또 문맥을 따져서 보고 그래야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자,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그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불신앙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신앙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구원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건데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온 세상을 구원하시게 되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하시는 이치죠. 이치. 섭리라는 게 다스릴 섭자거든요. 다스리시는 이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9장에서 11장이 어려우면서도 중요해요.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막 어떤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농축되어 있어요. 이렇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어려워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만 5번째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일반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논쟁이 많아요. 굉장히 논쟁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뭔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주님의 의도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님 되신다.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하나 말씀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앞에서 6절부터 13절까지 뭐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그리스도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못하고 있다고요?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런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뭐라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사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난 구원받은 거야. 난 이스라엘 민족이야.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래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서 1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이삭의 자손이지만 쌍둥이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야곱은 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그걸 기업 상속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어떤 상속받은 자로, 상속자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에서는 배제가 되는 거죠.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배제되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미워했다. 이 미워했다는 말이 뭔가 하나님이 막 어떻게 보면 작정을 하고 에서를 싫어하고 미워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야곱은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그를 구원해 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줬지만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버려뒀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가 미워했다는 말이 방치해뒀다, 내버려뒀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고 뭔가 하나님의 불공평하다고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그러신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뭔가 에서가 미운 짓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셔도 뭔가 마땅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태어나서 뭔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에서는 내버려 둔 거죠.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니까, 영문도 모르죠. 그렇게 당한 거니까 굉장히 억울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대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그 14절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없는 건가? 이런 원래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는 건가? 그렇게 하시는,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는 건가?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답하죠.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이런 거죠. 불의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의롭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방치해 둔 것이, 에서는 택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께 불의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15절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그 15절 시작할 때. 왜냐하면 모세가 이르시기를,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이게? 출애굽기 33장 19절이죠. 33장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한번 보여주실 말씀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버리고 떠나시려고 그럴 때 모세가 목숨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죠. 만약 이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내가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주님 말씀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그 표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표시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모습 그대로 보면은 다 살자가 없기 때문에 내 뒷모습만 보여줄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내 뒷모습만 보여줄게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건데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얻으면 아시는 거죠. 하나하나 아셔가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둘 다 좋은 말이네요. 그죠? 둘 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세처럼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나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16절 그 말씀을 가지고 16절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욕심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구원을 원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원할 텐데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다른 박질, 달리기 하는 거죠. 달리기.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열심히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되는 그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뭐로 되는 거냐면 오직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긍휼을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막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갖다 바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도 사실은 제가 우리 가정에서 처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신기해요.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해서 제가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어릴 때 보면 우리 형님이나 저 밑에 동생들이나 이렇게 같이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로 세워졌잖아요. 저는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거든요.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가면은 물어볼 거예요. 직접. 왜 그렇게 하셨냐고. 지금도 물어요. 지금 주님께서 답해 주시진 않지만
저보다 정말 어떤 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저보다 더 훨씬 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동생을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동생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군대 가갖고 영창에 들어갔거든. 그럴 때 제가 그 동생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동생을 구해주시고 그러면서 제 동생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덜컥 저를 세우셨어요. 저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긍휼 이것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어떤 영생 문제,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 자체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거니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복한 삶이죠. 어떻게 보면 복된 삶도 형통한 삶도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은혜와 긍휼은 같은 말이니까 어떻게 보면 통하는 말이니까 은혜와 긍휼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래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사실은 만사가 오케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게 되면 막 미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서 미운 생각이 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불쌍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오케이예요. 사실은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베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 그래서 그 사람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건강 문제도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치료해 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 사람의 어떤 앞길이나 경제적인 문제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길을 열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삶. 그래서 보면은 우리 로마서 11장 잠깐 가서 보세요. 지금 우리 구장하고 있는 11장 32절 한번 볼까요? 11장 32절. 이 이스라엘 구원 문제를 마무리해 가면서 어떻게 마무리 짓는다 보세요. 32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11장 3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방인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심지어는 선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한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허락하심으로 나중에 어떻게 사느냐? 구원받고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긍휼이 충만한 가운데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내 잘난 맛으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냐, 내가 내 능력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되고 삶이 성공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마냥 그렇게 까부는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 긍휼, 그것 때문에 내가 된 거구나. 이렇게 뭐예요? 겸손해져 가지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는 그런 삶인 거예요. 천국에서도 자꾸 나를 자꾸 들먹이고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충만한 그런 심령인 거죠.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천국에서 영생에 우리가 영원히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의 그 심령이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최종 목적이 그렇게 긍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어요. 뭐가요?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혼이 이 허물과 죄는 죄와 허물,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게 죄고 그 다음에 실수하는 게 허물이거든요. 미스테이크. 그래서 죄와 허물이에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살려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어 있을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죽어 있다 보니까 그냥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막 뒤쫓아가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예요? 마귀 사탄. 사탄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하는 대로 사탄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 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사탄을 따라서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뭘로요? 긍휼이 풍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베풀어 주십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 사랑 같이 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살리시면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면서 우리들도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우리 영혼도 살리신 거예요. 그거를 가로 속에서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죠. 즉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은혜로.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영혼이 어떤 그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방적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은 뭐겠어요?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 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냥 선물일 뿐이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같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이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 떠는 거예요. 교만. 내 행위로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뭔가 내 자랑하는 삶, 나를 자꾸 내세우고 나를 높이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새로 지으셨다,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어떤 삶을 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 복수겠죠. 선한 일들, 뭐예요? 선한 행위들이에요. 선한 행위.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한테 사명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것이 악하지 않고 선한 것인가를 생각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 어떤 모습이 선한 삶인가. 그래서 그 선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초점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뭔가, 그것을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렇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또 그 반대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는 또 어떤 말씀이냐면은 출애굽기 9장 말씀이죠. 출애굽기 9장 13절에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에 7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재앙이거든요. 그 우박재앙을 베풀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바로에게 전달해라 그러면서,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 이 전염병이죠. 전염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다 끊어졌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 전염병은 지금 어떤 거 하지 않고 그냥 우박으로만, 우박은 어떤 일부 지역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염병 그야말로 완전히 세상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재앙이죠. 큰 벌이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하지 않고 지금 아직은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바로에게.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러잖아요. 너는 바로죠. 파라오. 내가 바로 너를 세운 이유는 뭐냐? 너가 계속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 이름이라고 하는 건 존재예요.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거 있었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를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나 보세요. 18절. 그러면은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결국 결론이에요. 보세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고자 하시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려고 하시면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고자 하시는 자를 반대로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완악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죠. 평소 안 쓰니까. 무슨냐면은 굳어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굳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굳어지도록 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유기예요. 유기견 아시죠? 유기견이 버림받은 개가 유기견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걷어가지고 보살펴야 되는데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뭐예요? 버림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내버려둔다고 하는 건 버림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셔야 되는데,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셔야 되는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유기라고 해요. 유기. 자,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로 같은 이 사람한테는 왜 완악하게 하실까? 바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이 나오잖아요. 19절에. 그러면 너가 이렇게, 너가 내게 말하기, 너가 누구야? 너가 바로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성경 쓸 당시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은 뭐예요? 불만이죠. 불만.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드냐면,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그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기가 하셔놓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왜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왜 그 사람을 트집 잡느냐 이거죠. 왜 그 사람을 트집 잡고 심판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대적하고 있느냐 이거죠. 다 하나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 거냐. 하나님 믿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네. 누가 그 뜻을 대적한 거냐. 이 대적하느냐는 말이 현재 완료 시대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떤 그 영어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다고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누가 그 뜻을 대적해 왔느냐 이렇게 된 거죠. 정확히 번역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누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셔서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이 굳게 만들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 책임. 그럴듯하죠? 만약에 아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죽어서 천국 못 갔다, 지옥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갔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나이 드신 목사님 계셨잖아요. 김주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 말씀을 할 때 막 열을 내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순신, 세종대왕이 얼마나 훌륭하신데 지옥 갔다고요?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다. 모르는 거지만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사실은. 그죠?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죽어서 천국 가려면은 이 땅에서 구원받았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근데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 그 마음 저는 이해하죠. 이해해요. 우리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19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트집 잡고 어떤 그 잘못했다고 이렇게 허물을 하시는 건가? 누가 그 뜻을 대적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면 괜찮을 판인데 20절 보세요.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딱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속에서 뭔가 탁 일어나죠? 반발심이.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이 어투를 몰라서.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뭔가 꼰대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어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가 아니라 오에 원래 번역을 정확하게 해줬어야 돼. 오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감탄사죠. 오 사람아 그러면서
너가 이 감이란 말이 사실은 진정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 너가 진정 누구이길래 하나님께 말대꾸하는 거냐,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냐 이런 뜻이에요. 오 사람아, 너가 진정 누구길래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대꾸하고 반항하는 거냐, 반문하는 거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너는 지음 받은 물건인데, 지금 지음받은 물건인데 너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냐 이런 뜻이에요. 너가 무지해서 그렇구나. 지금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뭔가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마치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춘기 중학교 2학년 이렇게 어떤 아이들이 막 부모님을 향해서 막 얼마나 대듭니까? 따지고 대들잖아요. 우리 예비는 그렇지 않지만 막 그런 거예요. 뭘 모르니까. 뭘 모르고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뭘 모르는 상태에서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상대방이. 그러니까 뭐예요? 막 따지고 대들고 반항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아, 오 사람아, 너가 누군 줄 아느냐 이런 거예요. 너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러니까 너의 어떻게 보면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의 분수,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아라, 이런 어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죠.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 즉 자유롭게 쓸 그릇을 만들 수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토기장이가 오늘날 보면 도자기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흙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릇을 가지고 뭐예요? 상감청자 같은 것은 그야말로 귀한 그릇을 만드는 반면에 어떤 그릇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쓸, 집에서 쓸 어떤 밥을 담고 국을 담을 그런 그릇을 만드는 거죠. 누가 그걸 결정해요? 토기장이가 결정하죠. 토기장이가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이 흙덩이를 가지고 이거는 상감청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지금 이천 그 도자기 만드는데 가보면 그거 알아요. 그거 본다고. 굉장히 비싸게 팔릴 거라서 그걸 정성 들여서 만들기도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뭐예요? 그 숙제 끝나고 나면 어디다 납품할 거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면 뭐예요? 이제 나머지 이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값싸게 팔 수 있는 일상의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걸 누가 결정해요? 똑같은 흙인데 도자기 장인이 그걸 결정하는 거죠. 그거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유롭게 뭔가 결정하시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 그릇 입장에서, 칠그릇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 도기장이를 향해서 뭐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고. 나를 상감청자를 만들었어야지. 왜 나를 일상에서 쓸 그런 것으로 밥그릇으로 그야말로 또 간장 종지로 만들었냐고. 이렇게 따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사야 64장 8절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진흙을 가지고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드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죠. 우리 몸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우리 몸은 영혼이 떠나게 되면 그냥 흙이에요. 흙. 땅에다 묻어놓고 몇 년 지나면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흔적도 없습니다. 우리 몸뚱아리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어떤 그 보이는 모습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마치 반박을 하고 대들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그걸 가지고 앞에 바로처럼이죠. 바로 같은 존재,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그의 어떤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십니다. 진노의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속 뭔가 관용하세요. 반대로 어떤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반박하고 반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님 되심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죠. 유기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대드는 거냐면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그야말로 잘못이 없는,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떳떳한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오히려 어떤 그 심판하시고 트집을 잡으시고 그러신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은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스스로 죄와 사망의 강에 떨어져 버린, 죄와 사망의 강에 뛰어든 그런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모든 인간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강에 뛰어든, 그래서 그 죽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예요? 강물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막 구원하려고 그럴 때 누가 결정하죠?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내 손이 못 미쳐가지고 못 구원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어떤 사람을 구원할 건가,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둘 건가, 누가 결정해요? 구원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빠져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왜 나는 구원해 주시지 않냐고, 왜 저 사람만 구원해 주시냐고, 왜 편애하시냐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겁니까? 못 따지는 거죠. 그 사람 따질 뭔가 스스로 뛰어들었으니까, 스스로 죽음의 강에 뛰어들었으니까 못 따지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만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뭘 모르고 그냥 죄를 짓고 죽음의 강에 뛰어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구원해 주신 분의 그 긍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뿐이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뿐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뭐예요? 그렇게 따지고 반항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23절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24절부터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바로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와 죽음의 강에, 어떻게 보면은 죄와 죽음의 강에 뛰어드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긍휼을 받은, 구원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가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진뇌, 다행히도 진뇌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들인 거예요. 긍휼을 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꾸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 서가지고, 에서의 입장에 서는 거지. 에서의 입장, 바로의 입장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꾸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에서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 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이 19절부터 23절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못 받아들이니까. 왜 하나님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따지는가 했더니 20절에서 그냥 사도 바울이 확 눌러버리잖아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의 감히, 네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야 라고, 마치 꼰대가 이렇게 말하듯이 눌러버리듯이 그렇게 해버린 것 같으니까 속에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어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사람, 하나님,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안타까워, 잘 몰라서, 저 사람이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어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 이 사람아, 어떻게, 오 사람아, 그러면서 너가 누군지 잘 생각해라 이거죠. 너가 누군지, 진정으로 너가 누구냐,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너는 그냥 하나님이 지은받은 그릇일 뿐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야, 창조주. 너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님 되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정으로 이 땅에서도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형통하고 복된 삶도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주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자꾸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10장,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9절 시작.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보세요. 너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시인하라고요?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게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마음속에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거는요, 사실은요 부활의 증거거든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냥 다윗의 자손 어떤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데 그런 모습으로 오셨구나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다라고, 올바르다라고, 정상적이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으로 신함으로 자꾸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을 때 한 번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 매 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도
내 삶이 굉장히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울 때도 항상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자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주인인 것 마냥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핵심인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슬림 사람들은요, 무슬림은 이게 몸에 뱄어요. 뭐라고 그러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인샬라 그러잖아요. 인샬라. 신의 뜻대로, 알라의 뜻대로 그렇잖아요. 인샬라.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꾸 반발하고 반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인샬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마치 사춘기 아이들 마냥 자꾸 뭔가 반항하고 반박하고 대들고 따지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24절에서 그랬죠. 끝에 이방인 이 그릇은 우리니, 긍휼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긍휼의 그릇은 곧 우리를 말하는 것이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가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그가라는 말을 생략해 버렸는데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 그게 바로 우리고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 긍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지금 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게 감사. 항상 감사가 몸에 배야 되는 거죠. 입에 배고 몸에 배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우리 정윤성 권사님한테 꼭 얘기해요. 항상 그 정윤성 권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허리도 아프시고 귀는 잘 안 들리시고 막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공부하시죠, 마음이. 그래서 권사님 무조건 감사하세요. 권사님 감사해서 그래요. 마침 오시네 또.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은 이 사도 바울처럼 아직 그렇게 긍휼을 입지 않은 사람들 있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형제들이나 긍휼을 입지 않고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는 몰라요. 죽을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미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부르심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 삶의 초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분명해져야 돼요.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 삶의 초점, 그게 분명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가 그렇지.
굉장히 뭔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긍휼로 구원받았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 사명이 있는 건데, 사명.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표가 있는 건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우리 구원받은 삶의 정체성이나 어떤 신앙의 목표, 이걸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냥 종교 활동하고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종교 활동. 나를 위해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찾으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삶의 초점이 내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한계를 드러내고 교회가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구원받은 삶의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목적을 좀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여줘 보세요. 자, 위에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영광. 즉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사소한 거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초점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높임받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3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결국 뭐예요? 깨닫고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사명은 구원받은 삶의 우리의 사명은 그거예요. 항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짜증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항상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서 천당 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땅에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게 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그 기회가 없거든요.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놓고도 항상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항상 기도해요. 제 대학 친구들이 있어요. 친하게 지낸 7명의 친구들. 세상적으로는 아무 부러울 거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고. 근데 그대로 끝나면 저 사람들 그대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뭐라고? 이제 끝나갈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계산할 줄 알아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제대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한정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 바라보면서 이제 좀 고개 숙이고 인생이 어떤 것인지 인생의 진리가 뭔지를 좀 생각할 만도 됐는데 지금 생각할 나이가 됐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 찾고 돌아올 나이가 됐는데 가진 게 뭐라고 저게? 또 뭐예요?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저런 식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큰 소리 치면서 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생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죠. 정말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